지난주에 우리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좀 한 주 동안 잘 실천하셨나요? 세 가지 명령 기억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7장은 이스라엘 정체성,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교회 신성민도 있고 백성민도 있고 김성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하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장부터 또 11장은 하나님이 다양한 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좀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쉐마를 통해서 해주셨다면은, 오늘 7장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삼아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깨닫는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장 12절부터 살면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세상 어떤 민족 앞에서 두렵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뒤에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라서 11절까지 제가 끊었는데요. 11절까지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저는 6절부터 8절을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래서 지상 만민 가운데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택하심은 모든 민족 중에 네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했고, 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인도해서 결국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선택과 속량하심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적은 백성들,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언약적인 사랑이죠.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사 속량하셨다. 죄에서 결국은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리고 해방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난 다음에, 다루면서 앞뒤로 전문맥에서는 악한 7 족속들과 함께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종교 어떤 것도 본받지 마라, 다 깨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 다루고 있고, 9절부터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바로 성민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성도,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목사, 장로, 목사 혹시 있다면은 우리 합동총회 총회장,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이 있다면은 성도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택하심과 속량하심,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될 것인가? 바로 왜냐하면 6절에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민이 되었는가? 바로 6절 후반절에서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백성을 선택했냐면은 자기 기업의 백성. 이 자기 기업의 백성이란 말이 그 영어 NIV에서나 뭐 ESV에서나 이쪽에서는 조금 이게 굉장히 보석과 같은 소유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가장 애착하는 보석과 같은 소유 이런 존재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많은 소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보석은 이 보물은 왕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것은 진짜 자기 애착하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애착하는 보석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냐면 자기 소유의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어떻게? 우리에게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뭐 귀여워서 우리가 아니면 뭐 좋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연약해서 가장 보잘것없어서 가장 천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장 연약해서 이들을 자기 보물, 자기 가장 애착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견딜 수 없는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사랑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안고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랑,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삼으신 목적이 이유는 근거는 동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만할 자랑할 어떤 근거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들의 이스라엘 선택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을 속량, 구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그 근거, 그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인애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을 인도하셨고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는 정말 구별되어 있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받죠? 거룩한 제물을 받습니다. 흠없고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존재를 정한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딱 앞에 세워서도 아무런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어준 그런 존재 그리고 이 거룩함이란 말은 성민이란 말은 세상 어떤 것과도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구별됨을 또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존재와는 좀 다르게 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만할 수 있는 근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나중에 적용 부분에 가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받은 백성이 된 만큼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제 생각하겠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아끼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비슷하게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저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습니다.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타락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 백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들을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잘 지키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지금 앞에 다 와 있습니다. 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그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다시 신명기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가 사랑함으로 너희들을 속량했고 내가 신실한 언약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택하여서 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았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암시되어 있는 바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나의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의 선택이 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좀 너희들이 좀 증명해 다오. 이런 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신실했는지 너희들도 좀 신실하게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 진짜 나의 거룩한 나의 기업의 백성이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까지 내가 신실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너희들을 지켜왔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자기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12절부터 9절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지킨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고 사랑하시고 복도 주시고 번성도 하실 것이고 나가도 복이고 들어도 복이고 나중에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그 복을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세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제대로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한 3,600년 전일까요? 그 전에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 정체성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그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자비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극명한 예가 있다면, 극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야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할 때 그때는 과감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야 옛날에 네가 나를 주인 노릇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야 진짜 하나님 이제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만 더 짓고 나중에 결국 받는 싹이 사망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인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자 신분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본질이에요. 성도라는 본질.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 맞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좀 그렇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자 1절부터 5절이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결국은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또 쳐서 얻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다 없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이거는 정치적인 조약을 맺지 말라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들과 함께 이제는 같이 좀 잘 지내보려고 타협하는 이런 조약도 맺지 말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혼인하지도 말라. 근데 이 혼인은 이방인 당시의 이방인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세도 사실 구스 여인과 혼인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막 동생들로부터 이렇게 좀
누나 형들로부터 이렇게 비판받고 했잖아요.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잡족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통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떤 언약을 맺으면서 결혼함으로 그들의 신과 함께 같이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결혼을,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결혼을 의미한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을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왜냐하면 4절에 나와 있죠. 그 아들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이들을 지금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여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고 해서 보편 구원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러니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런 구원이 아니라 결국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그들과 통혼해서 결국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혼 지금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종교도기로 제단도 헐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도 찢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매개겠죠, 매체 아니면은 뭐 형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 이런 것에 이것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조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혼인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세 번째가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져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 메시지는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럼 세상과 우리가 결별하는 말인가? 오늘 제가 이 부분을 1절 5절을 악한 세상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악한 세상과의 관계. 그러면은 선한 세상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상도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의미에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선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세상이구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이야기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그 이야기 나눠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이 있어요. 바로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주권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과의 타협, 지금 불허한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죄를 가리킵니다. 죄와 악함과 타협한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은 없어지고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 이 시간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집중해서 죄, 나한테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타협의 대상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쫓아내야 될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 이 악함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오염은, 나를 지금 거룩함을 자꾸만 변질시키고 만드는 그런 악한 세상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어떤 것, 이것이 사람이든 습관이든 문화든 사물이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습관. 우리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우리 좋은 습관들, 늘 기도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다른 누군가 만나면은 좋은 이야기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습관들이죠. 근데 악한 습관도 있을 거예요.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습관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막 헐뜯는 습관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왜냐 뒤에서 자꾸만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루틴이 만들어져 있고 이미 그 습관이 나중에 되면은 자기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약한 습관이 여러분들 있다면은 이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타락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오늘날 이제 대중문화도 많이 접하고 있고 다양한 문명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와 문명을 거절하고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과는 구별되어야지만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좋은 문화도 만들어내야 되지만은 사실 만들 수 없을 때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접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정보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를 잘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타락한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 진짜 기술 문명만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문화 영화 같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영화에서 기독교를 막 좀 안 좋게 보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지금 욕하고 있네? 이거 끊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지금 세상 문화가 기독교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은 좀 아프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를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이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한 분별력, 선별할 수 있는 그 감각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많은 우리 친구들, 우리 캠퍼스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이런 학우들과 함께 잘 지내야 되잖아요. 4년 동안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도 미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좀 영향력이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것을 이건 죄야. 네 이렇게 하지 마. 네 이것은 진짜 나쁜 거야. 딱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 더 글로리에 나오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런 못된 이런 친구들 같이 사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사실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을 무조건 안 믿는 사람 다 멀리해야 될 것인가?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제는 힘이 생기면은 그런 사람들도 불러내서 그건 죄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너도 망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힘이 없고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자기가 상태다. 아니면 그런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끊어줄 수 있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계셔서 대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결혼 단계는 아니겠지만은 한 사람을 사귀면은 3단계로 이렇게 나아가서 발전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는 우정 단계, 그리고 우정이 조금 더 나가면은 연인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연합이 됩니다. 우정 단계에서는 불신 친구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친구들 사귀면서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연인이 되면은 연인이 돼도 저는
뭐 안 믿는 친구들 자기 뭐 다양한 사랑을 베풀면서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연인 때부터 이제 많이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을 하고 여러분들 기준이 세상 기준과 나의 기준 또 우리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우리 보면서 사실은 사귐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연합으로 넘어가는 결혼으로 넘어가면은 이것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귈 때 이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뭐 지금 잘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자, 이런 질문인데요. 자, 이 사귐이 이 만남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나중에 이 우정에서 연인에서 연합으로 넘어갈 텐데 이 관계의 발전이 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룩한 이 구별됨의 열매를 과연 맺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더 질문 던져봐야 되겠죠. 아, 거룩함의 열매 맺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뭐 그 상관없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구별됨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쪽으로 나아간다면 이 단계에서 연인으로 넘어갈 때 아니면 연인에서 연합이라는 결혼 앞에 오는 명확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겠는가. 이 결단하지 않으면 진짜 망해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심판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심이죠. 내버려 두심. 하양평주로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는 같이 빚도 없고 그냥 이게 신자인지 성도인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자기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믿었는데 구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전에 믿었던 것이 믿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판명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 스스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정체성은 성취나 성공에 있지 않고 성결에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결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해서 큰 회사도 좀 갖고 그러면은 사실은 목사로서 좋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성공해달라고 기도하죠. 여일에서 잘 성공해서 대박이 좀 나서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사실은 별로 안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면 제가 그 길 잘 가도록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결이죠, 성결. 공동체에 스며든 세속주의가 만약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냥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공동체 기도가 맨날 탐심에 찌들어 있는, 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정욕에 의한 기도만 한다면은 그런 공동체나 요즘 막 구다하면서 자기 온갖 복채를 갖다 놓고 복 빨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기도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주님께서 그는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정욕으로 쓰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우리는 참 교회사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참 그래도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이제는 기독교 본격적인 선교 시대가 확 열리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사가나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313년 기독교 공예는 기독교의 타락의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전에는 철저하게 고난받으면서 환난 가운데서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 성결을 지켜냈습니다. 자기가 순교당하면서도
사실은 기독교의 그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권력과 딱 같이 타협하니까 뭐 모두 다 권력자가 다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권력 자기 어떤 자리에 가려면은 기독교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삶은 엉망이 되죠. 그래서 마녀 사냥이 나오고 십자군 전쟁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온갖 불법과 불의와 불공정과 막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것을 다 그냥 용납하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우리 젊은 우리 MZ 세대들이 이제 우리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막 큰 소리 많이 내고 있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공정과 불평과 불의에 대해서 소리를 내되 그 소리를 자기 자신에게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가 올바른 거룩함의 메시지를 내려면 우리 자신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은 왜 좀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자성의 많은 목소리 가운데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릴 수도 없었고, 근데 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성공이라는 성취라는 그 목표 때문에 우리의 성결을 놓치면서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공의 신화와 언약을 맺었고 이 땅에서의 잘삼과 언약을 맺었고 이 땅의 권력과 언약을 맺었고 이 땅에서 정말 높아짐과 언약을 맺었던 우리의 죄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나 불신자와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결혼에 우리 적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이 부분들은 저는 함께 점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사실은 동일한 방향을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은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끊임없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당신은 주상, 뭐 야세의 목상, 조악한 우상 다 이렇게 드러났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우리 속에 이 욕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제할 수 있겠는가 했죠. 옛날에는 캠퍼스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 조금 쉬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서 역과 터미널에 좀 힘들면은 캠퍼스에 가서 이제 뭐 복음 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내가 다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대학생들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뭐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 본다면은 오늘날 너무나 뭐 우리 기독교가 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탐심의 우상들이 지금 젊은 세대부터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별화된 모습으로 이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기독교의 삶을 만들어내고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사실은 전하는 것은 여전히 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 안에 좀 우상, 탐심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건강한 문화를 우리가 정말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좀 귀를 쫑긋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자기들보다 더 그냥 성공을 지향하고 있고, 이렇다면은 사실은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다름이죠. 다른 가치, 다른 윤리, 다른 삶, 이런 것들과 함께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믿는 이유다. 천국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만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캠퍼스 문화를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캠퍼스에 지금 2-3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2-3명이 아침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 이
학기 동안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을 꿈도 꾸고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귀 기울이지 있지 않겠는가. 그럼 뭐 우리 다른 직장이나 곳곳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역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예, 나가서 우리 노방전도 20년 동안 잘 해오셨기 때문에 계속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동시에 구역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없을까? 좋은 이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좋은 부모와 자녀들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라는 것을 구역에서 함께 만들어 보면서 이것을 그때 한번 우리 이웃들 한번 초대해 본다면은 거기에서도 새로운 뭔가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그때 아빠들만 한번 함께 가는데 친구들의 아빠들 함께 가서 그때 진짜 불멍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분들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야기 보니까 전부 다 주식 이야기, 돈 이야기, 맨날 높아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한다면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부분인데요. 9절부터 11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즉 알라, 오직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NIV에서는 사랑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인애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인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인애를 베풀어 주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천대까지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이행하시면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 그를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당장에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11절,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겠고 두려워하지도 않겠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대적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조금씩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저는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죠. 왜 우리 자꾸 교만해질까? 왜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알미 너무나 피상적이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구속, 그 속량, 그 선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아련한 추억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왜 우리가 교만해지죠? 왜 우리 자꾸 우리 걸 막 의시되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죠? 내한테 우리가 받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했어도 또 앞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진짜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은 당장에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제 어떤 신학교의 신대원생들이 한 6분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대학 청년부가 많은 교회다 이렇게 좀 알려져서 이제 어떻게 청년 사역을 하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로 이렇게 부름 받았습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때 당시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서 대학교 4학년 때 원래 제가 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고 군대에 가서도 막 군대 갈 때 축복 받으면서 막 이렇게 군대 보내놨는데 군대 가서 헤매고 군대 가서 실패했고 군대 가서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 좀 훈련시켜 달라고 찾아와서 그때 PBS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제자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온전히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죽으라면 죽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서 네가 이 길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질문했을 때 제 집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자꾸 고민들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그 말씀 의지하고 근데 그래도 고민돼서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참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어렵어서 힘듭니다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벌어서 버는 게 낫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낫겠냐 여러분 답이 뭘까요? 하나님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순종하면서 이제 이 길로 걸어갔다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줬어요 들으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요즘 어떤가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더해 주신 건 있나? 예, 조금 더 교만하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네 그때 네 시절 한번 돌아봐라 엄청난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예, 이곳에 와 있잖아요 제가 조은혜 교회에 와 있잖아요 서초동에 와 있잖아요 내가 서초동에 와서 좀 사역할 그런 군번인가요? 그런 존재인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였을까 돌아보니까 하나님 참 은혜구나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셔서 구속해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잖아요 자랑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만 앞날을 두려워하죠? 왜 우리가 자꾸 조금 내가 좀 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야, 그 누가 두려울 수 있냐 나를 성령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아니 나의 앞날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견인하실 것이라고 끝까지 내가 견디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제대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침에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인애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키지 않고 미워하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즘 당장에 심판 안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여러분 잘 지킵니다. 때로는 저도 이제 말씀 잘 안 지키는데 당장 하나님 막 심판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당장 심판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 안 해.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철회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명을 안 지키고도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약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에 오시는 날까지 여러 가지 징조 보이기도 하고 징조도 보이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징조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때 환란이 대환란과 같은 환란이 일어나겠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금은 더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또 용납하시면서 참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또 하나의 것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심이죠. 내버려 두심. 한번 네 살아봐라. 어쩌면 이게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심판이 없어.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길로 한번 가봐. 그러면은 진짜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그 헤세드 사랑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사랑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합니다.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행동을 다 해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안 지키죠. 사랑의 차이죠. 사랑의 차이. 이런 말 있죠. 사랑하면 닮는다. 사랑하면은 늘 같이 있고 싶어한다. 사랑하면은 따라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다 닮게 돼 있어. 다 따라해요. 옷도 뭐 비싸게 입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야죠. 저는 이번 기회에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성령이 늘 충만하면은 좀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러는가?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시간을 더 이렇게 갖기 위해서 늘 좀 함께 있고 싶었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데이트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떨어지기 싫잖아요. 다 같이 있고 싶어요.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지겹나요? 하나님과 몇십 년 살고 보니까 좀 지겨워요? 저는 가면 갈수록 더 함께하고 싶은데, 다 이렇게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좀 지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셨던 오늘 혹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